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고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안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날마다 굳건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잠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이고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도 잠언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잠언은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이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특별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은 그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모세는 그가 젊었을 때에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나아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타고난 다혈질적인 사람,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깎이고 단련되면서 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민수기 12장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분노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그 끝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었느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온유한 사람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설령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분노를 다스리고 또 오히려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잠언은 이 분노의 감정에 있어서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를 향해 분노가 일어날 때 하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라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더 정확한 원문으로 직역하게 되면 내 아들을 징계하라, 이는 아직 그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부모가 언제 그 자녀에게 징계해야 하는지, 자녀에게 징계해야 하는 시기, 때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자녀의 모든 나이 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자녀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회초리를 들고 나이가 들고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회초리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나이가 어릴수록 개선의 희망이 더 많고 나이가 들수록 개선의 여지가 점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아 교육에서도 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엄히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야만 하고 중학생 때부터는 부드럽게 말로 가르치고 성인이 된 후로부터는 가르침이 아닌 의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릴 때는 어리다고 그냥 내버려 두다가 사춘기가 되어서 막 반항하기 시작할 때 그때 못 참아서 때리기 시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 거의 희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녀들의 습관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다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배움의 황금 시기가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은 내 자녀가 어린 시절에 마땅히 배웠어야 할 것을 부모가 가르치지 못했다가 사춘기가 지나거나 혹은 고학년일 때 그제서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젓가락질을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이상하게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제 같이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제 젓가락질 하는 것을 보시더니 아주 엄하게 너 왜 그따구로 젓가락질을 하냐? 무조건 고쳐라.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젓가락질 안 고칠 거면 밥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제 윤씨 또 양반 가문 아니겠습니까? 예, 또 젓가락질은 양반이 못 될 뻔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직 희망이 있을 때,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그때 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은 이어서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징계의 성격을 함께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자녀를 죽기 직전까지 때리시는 분 계십니까? 당연히 없으시겠죠. 내 자녀가 진짜 죽을 만큼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는 때려도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잠언 3장 12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징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즉 부모의 징계는 분노의 발산이 아니라 자녀를 바른 길로 돌려 세우기 위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하는 것이 자녀에게 있어서 그게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분노로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죠. 와, 나 어제 아빠한테 죽을 뻔했다. 나 어제 한따까리 했다. 나 진짜 갚이려면 학교 못 올 뻔했어. 이게 분노인 것이죠.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책망이 아니라 분노를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자녀에게 하는 그 책망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노를 쏟아내고 자녀에게 내가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에 있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데는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실 수 없고 참으실 수 없다라는 합당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거룩해야 당연한 것이지
그러한 우리에게 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분노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또한 죄를 짓고 있는 내 자녀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내 배우자를 보면서도, 내 가족을 보면서도 방관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게 정당한 거고, 그래서 분노를 느껴야 그때부터 죄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노가 다 성경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잠언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죄가 되는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이어서 알려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분노 가운데서도 죄가 되는 분노가 있는데 무슨 분노입니까? 맹렬히 하는 분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이 맹렬한 분노는 내가 나를 절제할 수가 없는, 통제할 수가 없는 분노를 말합니다. 살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도 나 스스로가 얼마든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노는 맹렬한 분노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막 화를 주체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치겠다. 와, 어떻게 하면 좋지? 미칠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거는 나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통제가 되면 죄가 아니지만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면 죄입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내가 분노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하는지, 되려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고 그 분노 때문에 내 관계가 깨져버린다면 그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맹렬한 분노는 쉽게 멈추질 않습니다. 그럼 언제 멈추느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자녀가 아빠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까지 하는 분노, 그러한 분노를 하고 계신다면 맹렬한 분노를 하고 계신 것이고, 이런 분노에 대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또 이 분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맹렬한 분노는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이것을 멈추려면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비로소 멈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내 분노를 멈추게 한 것이, 그게 그 사람이 나를 분노로부터 건져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혹 맹렬히 분노하다가도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마냥 내가 이겼다고 의기양양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분노로부터 나를 건져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상대방이 용서를 구했으니까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한 번 맹렬히 분노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똑같은 맹렬한 분노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맹렬히 분노하는 사람도 그 분노의 이유는 존재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분노한 사람이 없듯이 맹렬한 분노에도 그 분노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분노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상대방이 내가 화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아, 우리 아빠는 저럴 때 화가 나는구나, 아, 내 배우자는 이럴 때 화를 내네, 그러면 분노를 통해서도 관계의 개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맹렬한 분노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상대방이 내가 왜 화났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풀어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맹렬한 분노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이죠. 어떠한 기준이 없이 기분이 나쁘다고 다 표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죄에 대해서 맹렬히 분노하시지 기분 나쁘다고 분노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통제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죄가 되고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분노가 또 죄는 아니지만 그 분노에 사랑이 없다면 가시 박힌 말,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실 때마다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당연히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기필코 오래 참는 열매를 주십니다. 절제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계셔서 언제나 나에게 권고하여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노에 삼켜지는 자가 아니라 온유와 절제와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잠언은 이제 이 맹렬히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에서는 기본적으로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6절을 보시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곧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란 그냥 단순히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틀려야 될까요? 상대방이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늘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는데 틀린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본질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틀립니다.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것일 수 있고 이게 인정이 되고 반성이 되어야 분노하려다가도 내가 내가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련한 사람은 이 과정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련한 사람에게 잠언은 지혜의 권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 된다는 강박, 그 미련함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꼭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속해 있으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점심 뭐 먹지? 내일은 저녁을 뭐 먹지? 우리 어디 갈까요? 어디서 뭘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 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난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난 짜장면 먹어도 좋고 난 이 집 먹어도 좋고 어디 가도 좋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갈등을 잘 안 일으킵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뭘 저렇게 해야만 한다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꼭 뭘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닌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교회에 출근을 하면 이제 저녁 시간에 이영현 목사님과 이제 단둘이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과 같이 나가면서 제가 여쭤봅니다.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그럼 목사님께서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저는 다른 거 먹어도 좋고 이거 먹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늘 이렇게 좋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를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나는 혹시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비록 상대방에게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만약 그 강요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마냥 옳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은 이처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쏟아붓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열을 내봤자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인데 분노하고 고집 피워봤자 뭐하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다 된다면 고집 부려야 되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해야 잘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인생이며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내가 사는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고집 피우고 그래서 분노하고 습관처럼 맹렬히 분노하고 쏟아내어서 그렇게 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야지 왜 그렇게 분노하고 미련함을 고집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든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든 함께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든지 간에 모든 일은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그 강박과 생박을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인생이 망하는 줄 압니다. 자기 뜻대로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안 따라오면 망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에 아무리 좋고 많은 계획이 있어도 강요하지 말아라. 고집 피우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대한 막연한 확신과 고집을 믿음으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장하지 않게 되고 주장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일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라는 자기 주장과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는 이래야 되고 내 배우자는 이래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 직분이라면 저렇게 해야만 하고 이러한 분노에 갇혀 있으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틈조차 주지 않고 계시다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에서 벗어나시고자 한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아는 것은 지식이지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구한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와 내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과 내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나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는 것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우리 대암교회를 위한 비전과 사역을 위해 수없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시면서도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시고 돌아서면 또다시 물으신다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징계는 분노의 발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목표를 분명히 하여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으로 책짓질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사랑이 분노로 느껴지지 않게끔 조심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는 맹렬한 분노입니다. 그러한 분노는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부디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권고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절제와 온유함과 사랑과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로 날마다 관계를 개선시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내가 아는 지식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주님, 나를 통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